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 대장정이죠, 대장정. 네, 지금 5부를 끝내고 이제 6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하는 거를, 제가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미리 이제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을 간접 체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길게 끌어가면은 또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들 뭐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쨌든 마감을 하고 마지막 한 편은 이제 휴거 이후에 이제 올라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제 2편 남았네요. 2편. 네. 어쨌든 이제 후반부 3년 반에 접어들어서 적그리스도가 테러를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둘째 짐승이죠. 적그리스도는 첫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첫째는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 짐승이 둘 나오는 거예요. 첫째, 그게 적그리스도죠. 둘째 짐승이 바로 거짓 대언자예요. 적그리스도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를 증언해주고 증거하고 그를 믿게 하는 조력자죠. 조력자.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 그 배후에서 모든 어떤 배후의 세력을 조정하는 이 사탄은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용. 알겠죠? 네. 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알 게 뭐냐면 음녀. 네, 음녀라는 부분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음녀인데 음녀는 결론은 뭐 종교 세력이죠. 종교 세력. 종교를 통합시켜서 배도하는 거죠. 네. 배도의 종교를 결론적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 위에 탄다 이거예요. 짐승이 적그리스도니까 그 위에 타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버림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까지 하면은 너무 대장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후반부 3년 반에 드디어 이제 순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얘기 많이 했으니까 AI를 통해서 이제 찾아냅니다. 막 드디어 이제 순교가 시작이 되고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깨어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깨어 있는 분들, 유대인들이 이제 희생물을 그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도 드디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을 볼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는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을 꼭 빼먹는다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 많이 하죠. 휴거 장사꾼들 많다. 7년 대환란 장사꾼들 많다. 거기에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피난처 만들어야 된다. 대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지켜야 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서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도망가라 이거죠.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 어디 산이 될지 이게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산들을 딱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 중에서 유대는 예루살렘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도 보면 조금 나가면은 이제 유대 광야가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조그만 산들이 있고 그러는데 보통 유대의 산들은 대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사해 지역에 있다. 사해 지역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부엘세바 가는 길에 엔게디.
그쪽에 다 있어요. 다. 쿰란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쿰란동굴 뭐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해사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이제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 이제 마지막 사본인 줄 알았는데 기원전 사본이 나온 거예요. 기원전 사본. 네? BC 기원전에 이제 나왔던 그 쿰란 사본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의 연대기가 굉장히 땡겨진 거죠. 고고학적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성경에 틀린 게 없어요. 저도 쿰란을 가봤죠. 쿰란을 가봤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고 이런 거 못했다고. 그냥 겉에만 갔어요. 그 박물관 앞고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여기가 쿰란이구나. 사실 쿰란을 들어가려면 이제 쿰란에 뭐 제1동굴, 2동굴 뭐 발굴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그렇게 저기 다니게 되면은 뭐 그냥 성지순례가 뭐 거의 한 몇 달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사다도 제가 못 올라가고 여기가 마사다구나 하고 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해를 간 거지. 사해를. 엔게디도 못 들어갔죠. 엔게디도 여기가 엔게디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신비롭더라고.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남동쪽이죠.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쭉 내려가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사막지대가 펼쳐지면서 그런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해를 이제 둘레길로 해가지고 계속 나온다. 그쪽에 이제 보통 다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산이라고 말하면 결론은 그쪽 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쪽에 이제 갈릴리 서편 쪽에 갈멜산인데 갈멜산은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사다로 갔잖아요. 사람들이 마사다. 그렇죠? 헤롯 대왕이 이제 자기의 이제 그 피난처 겸 이제 그 휴양지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마사다죠. 근데 하나의 요새입니다. 요새. 엄청난 요새죠. 근데 거기서 결국 결사항전하다가 이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결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났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마지막 이제 그 마사다를 도망간 사람들을 지칭할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그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피신처를 마련해 얘기하고 염두에 두고 가신 거니까 그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다 이거잖아요. 살았다. 그렇죠? 근데 마사다로 간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몇 년 동안의 항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 죽었죠. 아무튼 절대로 이방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항상 이런 거 좋아하죠. 절대로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어딘가는 도망을 가겠죠. 적그리스도가 공포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얘기가 드디어 소문이 들려오면서 이제 공고가 되니까 드디어 뭐 어떻게든 집안에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집안에선 당할 수 없으니까 어딘가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산으로도 많이 가겠죠. 우리나라는 산맥들이 굉장히 울창하고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도망갈 거고 뭐 동굴 이런 데 도망갈 거고. 근데 쉽진 않다 이거죠. 쉽진 않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은 유대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면은 산으로 가도 AI와 GPS 추적을 통해서 다 발견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딘가는 도망갈 겁니다. 그렇죠? 어딘가로는 도망갈 거예요. 그냥 잡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끌려 나오겠죠. 끌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은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집에서 내가 뭐 멀건 있다가 잡힐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도망가서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은 벌어야 되니까 뭐 이런 거죠.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 죽인다고 하는데 멀건히 앉아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에 남겨진 분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으니까 뭐 제가 대환란 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미리 얘기한다고 한들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 닥친 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이제 모든 걸 준비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순교가 시작이 되는 거고, 어저께 이제 처참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뭐 그것까지, 순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알겠죠? 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깨어있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환란에서 나온 자들에 관한 얘기가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렇죠.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복을 씻고 나왔다. 어저께 몸을 씻었다 그러는데 예복을 씻은 거죠. 예복을. 네.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잠시 안식하다가 이제 그 숫자가 차게 되면은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언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환란기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하기오스라고 그랬죠. 하기오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계속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정의를 내려보세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실 때 성령께서 이제 기록을 하신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에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1장부터 3장까지 잘 쓰다가 그 다음에 4장부터 21장까지는 하기오스를 쓰냐 이거예요. 하기오스. 거룩한 백성, 성도 이런 말입니다. 하기오스를 쓰냐 이거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뭐 아무렇게나 갖다 집어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거조차도 여러분 환란전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절대로 여기 혼란스럽게 여러분들 따라다니면 안 돼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에클레시아가 나오다가 3장 이후부터는 하기오스라고 쓰인다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순교가 이루어지고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처참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감동하심으로 넉넉하게 그 순교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서 혹여 회유하는 일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자식을 앞에 놓고 회유하든지 부모를 놓고 자식을 회유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선언해야 되는 거.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순교했던 그 이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이다, 이거는 순간이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주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한테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다 이거죠.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거를 본받아서 우리 환란기 성도들의 승리를 저는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알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두 증인과 14만 4천 14만 4천을 제가 뭐 전마기 때 사역을 끝내고 물론 이제 14만 4천도 이제 뭐냐면은 전반기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이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 승천한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순교한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입장이 저는 이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천한다는 말은 이제 14만 4천이 이제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 위에 서 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죠.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이제 그쪽에서 보이는 그 조그만 산, 그 시온산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 천상을 얘기하는 천상에 서 있는 거니까 휴거 사건을 예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여기 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죠. 근데 순교할 수도 있다. 14만 4천이. 근데 이제 순교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나오질 않으니까 어쨌든 승천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면은 무슨 승천이 또 있냐. 휴거가 또 거의 승천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휴거잖아요. 휴거.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채워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 보좌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두 중인 때도 승천하잖아요, 여러분. 두 중인을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이 짐승의 군대들이 죽이게 되죠 나중에. 그 다음에 3일 반을 죽어 있다가 그 시체들을 이제 놓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두 증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놀래.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막 우리가 두 증인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막 선물을 주고받고 막 난리가 축제가 벌어졌는데 3일 반이 지나니까 두 증인이 일어났다 이거 일어났다. 야 기가 막히죠.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니까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게 7년 대환란 안에 있죠. 분명히 있으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그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기 안에서도 승천이 있다. 휴거가 있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해서 환란 중 휴거, 환란이 휴거 막 이렇게 막 환란 후 휴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와 아까 얘기했죠. 에클레시아와 하기오스는 구분돼 있다. 14만 4천도 구분돼 있죠,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의 12지파에서 나오는 12,000명씩의 14만 4천 구분돼 있잖아, 여러분. 분명히. 두 증인도 구분돼 있잖아. 다 구분이 돼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정보들을 모르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사역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순교가 이루어질 거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드디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통치하리로다. 그 통치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여러분 그 승리를 통해서 통치권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주님을 사랑해서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죠. 내가 어찌 주를 배반하겠는가. 그죠? 베드로가 나중에 뭐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달렸대.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순교 정신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대환란 전에 교회와 함께 이제 올라가셨지만 그 어떤 능력과 그 사역은 7년 대환란기 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순교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까지도 피신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잡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대환란기 때 남겨진 분들은 7년을 다 채울 가능성들이 많이 없어요. 후반부 3년 반에 이제 순교가 이루어지니까 약 3년 반에서 4년 정도 또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신비한 도망을 하는 분, 도망자들 있잖아, 도망자들. 잘 도망 다니는 분들. 그 AI와 GPS와 이제 이런 걸 위성을 통해서 추적하는데도 잘 도망 다니시는 분들. 물론 잘 도망 다녀서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까지 여러분, 살아남으시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 받아요.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여러분 환란 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란 후에는 휴거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는 거, 부활이. 알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제가 이제 책에도 제 자세히 써놨지만은 지난번에 뭐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에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고 재림을 이제 하시면서 먼저 부활을 시켜놓고 시작하실지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끈 다음에 하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근데 다니엘서로 보면은 1290일,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까
봤을 때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부활을 시키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1260일이 이제 후반부 3년 반, 정확히 42달이잖아. 한때, 두때, 반때잖아요. 그죠? 근데 1292일이라고 나오거든요. 다니엘 12장에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1335일에 이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는 기다렸다. 안식하다가 그날에 앞에 서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신 다음에 승리를 다 이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을 시키시는 이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때 제가 있잖아요. 남은 자들, 남은 그 유대인의 렘넌트들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제 숨겨졌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페트라 얘기도 하고 요르단 얘기도 했는데 제가 요르단을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어저께 요르단 찾아보니까 우방은 우방이지만은 지금 수교는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죠? 이슬람권 나라 중에서 이제 수교는 하고 있는데 반유대주의가 뭐 요즘에 조금 사실은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요르단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우호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전쟁에도 참여하긴 했지만 우호적인데 반유대주의도 있다. 이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남겨진 사람들도 이제 휴거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하러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는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렘넌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아있는 채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이 지구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 그죠? 환경이 바뀌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평지가 된다고 돼 있고 산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산이 된다고 돼 있다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게 천년왕국 찬양이에요. 천년왕국 찬양. 주님의 길로 행하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에스겔 성전이 쓰는 거죠. 에스겔 성전. 그렇죠?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제3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회파한다고 돼 있으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서면은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여러분 에스겔 40장부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앞과 뒤로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결론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지고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해의 물고기들. 사해가 여러분 저도 가봤지만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지대라고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고도가 낮은 데가 사해입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제일 고도가 낮은 데가 사해예요.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제일 낮기 때문에. 근데 그 사해가 여러분 그래서 염분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짜서 거기 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알아요. 뭐예요? 쓰라리다고 쓰라리요, 막 그냥. 약한 데는 막 다 쓰라린 거죠. 그래서. 빠니보틀 그 여행 유튜버가 거기 가서 이제 찍은 거 있잖아요. 막 들어갔더니 막 엄청 쓰라려가지고 얼마 못 있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갔다가 한 뭐 5분 10분 정도 있으니까 뭐 놀지를 못하겠어. 너무 쓰라려고 막. 그리고 몸이 뒤집어집니다. 공기주머니를 막 찬 것처럼 몸이 막 균형을 못 잡을 정도로 막 뒤집어요. 그냥 내비두면 그냥 떠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바닥에 보면 다 소금이고. 여러분 그냥 이 혀에다 갖다 대면은 그냥 뭐 소금의 짠맛이 아니야. 쓴맛. 거기 앞에 보면 이제 뭐 땅 파면은 이제 뭐 거기 사해 이제 진흙들 있잖아요. 진흙. 그것도 뭐 미네랄이 많다 뭐 이래가지고 포타늄 이런 게 많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바르고 그러죠. 난 더러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 네. 사해가 여러분 살아난다고 돼 있다. 물고기가 노는 그런 바다로 바뀐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개념은 그 자리가 뭐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어디 딴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많이 스킵을 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걸 다 자세히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결론은 순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적그리스도는 몰아붙이는 거죠. 몰아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후반부 3년 반이 거의 다 끝나갈 때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자, 천사들도 동반하죠. 천사들을 보내서 이곳부터 저곳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돼 있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여러분, 그 장면은 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돼 있잖아. 모은다. 그러니까 그때 렘넌트들 보호하신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모으고, 그렇죠?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하는 생활에서 승리한 자들, 엄청난 도망자들이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적그리스도의 표도 안 받고 3년 반 동안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잘 구해내 가지고 생존자들, 순교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살아있는 채로 천사들이 모으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 앞에 놓아가지고 심판을 하실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예외로 두실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을 이제 얘기한다면은 저는 다 같이 모아놓는다.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서 저것저것까지 모은다. 그 모았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 666표를 받은 사람도 다 모아질 거 아닙니까? 뭐 예루살렘 그쪽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구분하시는 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당연히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칭찬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서 살아있는 채로. 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됐잖아요. 다윗 이런 사람들은 재림 때 이제 다니엘도 그때 부활한다. 욥도 그때 부활한다. 이사야도 그때 부활한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다 예수님께서 재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지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다 여기까지가 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라고. 사망의 부활. 둘째 부활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죠. 백보자 심판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가려면은 너무 길어요. 이제 뭐냐면 백보자 심판대를 넘어서 백보자 심판 전에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 생활도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어쨌든 뭐 제가 잠깐 언급해야 되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생존자들, 양과 염소 심판에서 이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 유대인의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주된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들일 겁니다. 유대인들, 보호하신 사람들.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엄청난 사람들을 번식하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거. 번식은 이제 동물한테 쓰는 말이니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노아 때도 마찬가지. 노아의 세 아들이 결론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인종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천조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서 나온 거라. 저희들도 나왔죠. 셈족이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르박삿,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 아르박삿이 이제 그 유대인의 후손. 족보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셈족입니다. 셈족. 그래가지고 뭐 아리랑 뭐 결인가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는 경로.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천년왕국에 이제 그 살아있는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게 성경에는 다 그게 예표가 돼 있다고. 다 예표가. 잘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좀 극적으로 설명 안 했네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음 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우리 교회들을 설명할 때 좀 극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이건 잘라서. 너무 방대한 양이니까. 어쨌든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도 있을 거야.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그렇죠?
완전히 영적인 존재죠. 그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죠.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신비한 존재죠.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드시기도 하고 먹는 거 다 먹고, 그죠?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죠.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게 천년왕국에 나타난 현상 그대로라고. 자, 누가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죠. 제자들 있었죠. 그 방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천사들도 있는 거니까 영적인 존재도 있죠. 이 세 가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고생이죠. 고생. 천년간의 고생.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63장인가요?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를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는 사실은 보면은 저도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이런 것 자체가 다 하늘 천국 죽어서 가는 영혼으로 이제 둥둥 떠다니는 천국만 알고 있다고. 다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 전혀. 예수님의 의도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들 관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자체를 모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를 모르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 설명을 해야 안 해요,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님들을 깐다는 것보다도 제발 좀 이거 돌이키고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하시고 성경을 제대로 보시란 말. 그러니까 성경의 설교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이야기들을 설명해주고 미래를 성경을 다 예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예언이 지금 우리 시점에서 다 현실이 됐잖아요. 과거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모든 예언이 다 현실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미래 현실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설교고 그거 얘기하는 게 성경 공부라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는 감동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사실을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에 관해서 이게 열리질 않고 서 있질 않으니까 맨날 뭐예요? 주제 설교. 이 땅에서 맨날 이루어지는 일들 맨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들을 스킵을 이제 쭉쭉 해봤단 말이에요. 쇼츠 같은 걸 보면은 맨날 똑같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거 그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맨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밖에 몰라. 예수님이 최고라는 말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타켓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설교인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 다 눈이 먼 거예요. 다 눈이 멀었다. 다 잠자게 되는 거죠. 이 땅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만. 아, 교회가 이게 다인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다인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들어봤는데 목사님들을 통해 들어봤더니 윤리적인 얘기 다 좋은 건 맞아. 근데 이게 다야?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거야 그냥?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제가 탁구장에 전도할 때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많이 다니셨던 분한테 얘기했죠. 윤회하나요? 윤회하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거라고. 기존 교회에서 이제 조금 이제 독특한 분들이 아마 들어오시겠지. 휴거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교회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7년 대활란 전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볼 때는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제가 이제 그 가르쳤던 제 제자들 탁구를 이제 레슨했던 제자들 이제 아줌마들도 많고 아저씨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 한다는 얘기를 이제 알려줬죠. 일부를 알려줬다, 일부를. 근데 그분들은 들어오면은 이 뭐야, 이단 아니야. 딱 이 소리 하기 딱 좋단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질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성경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도 이제 한번 들어볼까? 관장님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볼까?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정신병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하다가 놀래는 거겠지. 이제. 깜짝 놀래는 거죠. 도대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닌 거냐? 내가 교회 다닌 게 지금까지 뭘 배운 거냐? 우리 목사가 도대체 무슨 설교한 거냐?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대다수는 또 깨어나지 못하는 거지. 휴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거가 있는 자체도 모르고 대환란이 옴에도 불구하고 대환란 자체를 모르니까 가족들을 전도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물론 전도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긴박성을 가지고 좀 해야죠.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 자녀들 지금 학교 입시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 출세와 그들의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오차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 겁니까? 대환란이 넘겨지는 거라고. 교회 안 다니잖아 여러분 자녀들. 대환란이 넘겨진다니까요. 거기서 믿음을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성경을 들여다보라고. 부모된 자격으로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떨지를 보라고. 여러분 거기서 실패하면은 끝장이죠. 끝장. 끝장에 영원한 불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인 거예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 학위 받고 중요하죠. 그것도 이 땅에선 중요해. 다 그게 뭐 부질없다고 얘기하면은 뭐 우리 여러분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는 최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돼. 일단은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 아니라더라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으니까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이런 스토리가 나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 가서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 왜 안 해주는 거냐고, 이 얘기를.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봐 얘기 안 해줍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우리 엄마 미쳤구나, 우리 아빠 미쳤구나 할 그런 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 해줘야지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싸워 승리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천년왕국에서는 드디어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형태의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 그 3차 곡과마옥의 전쟁에서도 그 사랑하는 성들을 이제 포위하잖아요. 애워싸잖아요, 이제. 그렇죠? 많은 이제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죠.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리니까 배반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진영, 그 성을 딱 진치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딱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딱 그 형태의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부활체, 우리 교회들, 구약 성도들 부활한 모든 부활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렇죠? 거기 있을 거고 육적인 또 믿음의 육적인 그런 백성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이방인들도 육적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 그렇죠?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은 제가 천년왕국 편 따로 찍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너무 기가 막힌 나라죠, 여러분.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면은, 명확한 거는
이 세상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에스겔 39장 얘기하면서 하모나 하몬곡의 골짜기 얘기했죠. 그대로 문명이 이어진다 이거죠. 문명이 이어진다. 아시겠습니까? 더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재림과 동시에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좋은 세상이고, 그렇죠? 환경을 회복하시고 이제 옛날 에덴 동산처럼 이 지구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시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해와 달과 별에 그 천체 징조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 다 그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무화과 나무처럼 별이 떨어집니다. 천체가 막 요동치는 거죠. 결론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이 천체와 이 세상을 지각병동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천년왕국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엔 두려운 거죠.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일이 있어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아시겠죠? 분명히 해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성경 전체에 그거밖에 없어. 그날밖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처럼 떨어지는 그날은 성경 전체 역사 일의 그날밖에 없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지 마세요. 어떤 날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맨하늘에 오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그 날의 시각도 나온다. 시각도. 그렇죠?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그것이 저녁 때에 빛이 되리로다. 저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쯤인 거예요. 저녁쯤.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오는 그날은 시간도 저녁쯤입니다. 천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엘서도.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렇죠? 이게 다 예언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다 그날을 지칭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요엘서 모든 서신서에 그날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거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뭐부터 뭐까지만 얘기했다. 성경 얘기한다. 성경 얘기. 제 계시를 받았습니까? 제 꿈을 꿨습니까? 제 환상을 봤나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 제가 늘 얘기하지. 예수님이 성경만 이루셨다고. 성경만 100%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라고. 성경을 다 이루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다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를.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첨가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천년왕국, 그죠? 천년 동안의 왕국, 너무 좋은 나라죠. 고돌이라. 천년왕국이 고돌 겁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나라. 빨리 가고 싶어, 나는 거기.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죠? 빨리 가고 싶다. 우리는 끝난 거잖아. 이제 끝났어. 교회는 끝났다고, 여러분. 3차 고가 마옥의 전쟁에서 이제 사탄이 풀릴 때에, 무적행에서 풀릴 때 배반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배반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이 거기 죽어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드디어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도 바다도 다 내어준다. 그 몸을 내어준다고 돼 있죠. 그죠? 내어줘가지고 드디어 부활이 되는 거.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아마 예수님 옆에 시편 45편을 기점으로 보면은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나이다. 네. 그때 아마 백보자 심판대 옆에 오른편에
교회가 설 겁니다. 심판주 옆에 심판자로서 설 거예요, 여러분. 배심원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지 않은 분,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때 볼 거라고, 다시 제외할 거라고,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 거죠. 그때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성전이 없어, 이제 성전이. 성은 내려와,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것도 규빗이 나와 있죠. 성경에 정확하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성전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는 거죠. 드디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천년왕국까지가 에스겔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그래 천년왕국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들.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날에는 뭐 성전의 기물도 소뚜껑도 거룩하다. 뭐 이렇게 칭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왜? 천년왕국 동안엔 어린 양의 희생을 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필요 없죠. 사실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이거를 달리하는 분이 있는데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 단번의 제사를 기념하는 거죠. 천년왕국에는.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1년에 한 번은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와야 돼요. 실제로 눈으로 예수님 봐야 되고.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스가랴 14장에 나오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천년왕국 끝나고 드디어 제3차 고가마고견 전쟁, 배반이 있고 사탄이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대가 서는 거고, 거기서 행위로 심판을 받아. 행위로.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미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휴거 때부터 우리는 그냥 영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에 채어 올라가,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시겠죠? 주님과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신부니까 완전히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부활의 몸을 입은 거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이제 쪼개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면은 이제 또 식상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맛있는 것도 자주 먹게 되면 맛이 없잖아, 그죠? 성경이 물론 맛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한 편 남겨둔 거예요. 이제 종말의 타임라인 스토리텔링은 이제 휴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거 하나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환란에 들어간 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승리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두세요. 그래야 환란대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지금은 안 믿을 거라고, 여러분. 믿음은 감사하죠. 근데 지금은 안 믿을 거라고. 환란에 가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